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부르신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목적에 맞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마저도 자꾸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한되는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이 원인이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따르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은 상황과 환경과 같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부적인 그런 원인이라는 거죠.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해 볼게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많은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되게 크고 작은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과 생각들, 예수님이 부르신 건 아니겠지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저는 아직 사람을 낚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람을 낚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거절했을 때의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직 저는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게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르실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이지만 앞으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부르심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직은 시몬이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완성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나서 그 삶을 향해서 내가 시작하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모든 부르심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실수는 없어요. 그분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내 앞길 내가 장막 칠 곳 미리 다 예배하시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지혜롭고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세워주셨다면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때로는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내가 성장하는 것 같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면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 부르신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아직 부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를 부르셨다면 내가 너를 목사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청년부 담당이 되게 할 거야. 물론 담당이고 제가 목사지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죠. 내가 아직 청년부를 담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지만 나를 부르신다면 그래, 순종하자.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지. 나를 하루에 하루만큼 세워 가시겠지. 우리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으로 아빠로서 준비되어야 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솔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솔로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지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계획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전혀 사도 같지 않았어요.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제자들에게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을 온전히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이들이 정말 사도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구나 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죠.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 여러분과도 언젠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자에서 사도로 제자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확 변해요.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대로 진짜 그들의 삶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성령 강림을 이후로 그들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진짜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더니 정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 맞나 할 정도로 엉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맞는 자리로 주님께서 세워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자리든 간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 나라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주님은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준비가 안 됐지만 나는 준비가 다 됐어.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가 다 됐는데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준비하셨으면 다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저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다면 우리 주님은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순종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죠. 그리고 아직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면 주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셨으면 다 된 거예요. 우린 그저 이끄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장 완벽한 준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것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준비 다 했으니까 그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반드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는 안 됐지만, 아직 나는 그릇이 안 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다 준비를 마치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준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18절과 20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부르시니 예수를 따라가니라. 공통된 단어를 찾아볼 수 있죠. 뭐죠?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버리는 거에 너무 예민합니다. 무언가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아요. 부르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근데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버려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물질도 버려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시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 제일 큰 거, 시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곧 내게 있는 소중한 뭔가를 버린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맞기도 하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필요한 것은 소유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버려야 한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을 포기해야 된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된다? 돈을 다 버려야 된다?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목회자의 취미와 건강과 가족과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포기하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가지고 가야죠. 좋은 도구라면 당연히 가지고 가는 것이 맞죠.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가지고 가야죠. 다만 그것이 해가 된다면, 그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진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건강해야 사역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취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목회에 정말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족이 저에게 소중해요. 가족이 저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 때문에 저는 제가 목회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지고 가야죠.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해가 된다면 그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물은 어떨 때 쓰죠? 사람을 낚을 때 그물을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고기를 낚을 때 그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물이 만약에 사람을 낚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거였다면 시몬과 안드레도 요한과 야고보도 그냥 그거 그물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들고 갔을 거예요. 만약에 걔네가 모르고, 걔네래 그 제자들이 모르고 이번에 내팽개치고 갔을 때 예수님이 그거 갖고 와야 돼, 그거 필요해, 가지고 오라고 했을 거예요. 왜? 사람을 낚는 데 필요한 도구니까 가지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사람을 건져내는 삶으로의 걸음에서 그 큰 그물은 번거롭고 불편한 것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해가 되고 그게 불편하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뭔가를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걸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부르셨어. 야, 이거 내가 버려야 되는 게 생겼네.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보지도 않을 거면서, 사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시간 집에서 그냥 게임하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멍 때리는데 사용할 거면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사용하자니 되게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못 버려요. 계속 쌓아두다가 나중에 한 번에 버리죠. 왜냐하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나에게 좀 소중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그물은 지금까지 시몬과 안드레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계의 도구였어요. 절대 버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거죠. 그물이 없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밥줄이었어요. 정말 소중한 중요한 소유였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낳아주신 아버지잖아요. 게다가 그물도 크고 배도 있었어요. 그들은 역시 그들에게는 당연히 소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버린 건 지금까지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버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아깝지만 지금까지 내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속상하지만 이후에 부르심의 삶에 있어서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린 거, 아버지가 필요 없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야 할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묶일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족들을 다 버리세요, 아버지 버리세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뭐에 욕심이 많냐면 펜. 정말 제 책상과 제 집에 가보면 펜이 모으면 제 몸뚱아리만큼 펜이 있어요. 정말 펜 모으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으는 걸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신발을 저는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농구화도 맨날 한 4켤레, 5켤레 있었고, 배구와 테니스와 배드민턴과 복싱화, 등산화, 조깅화, 저에게 필요한 모든 운동에 필요한 신발들은 다 있었어요. 테니스 치지도 않는데 테니스화를 사고, 그렇게 저는 신발을 막 이렇게 기능화들을 모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 필요 없어요. 단 하나도 신지 않아요. 신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오히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장례식장에 신고 갈 구두, 신방 갈 때 신고 갈 구두, 편하게 신고 갈 구두, 주일에 신을 구두, 캐주얼하게 신을 구두, 이게 저한테 필요해요. 달라진 내 삶에 맞게 버려야 할 것들이 생겼고 나에게 생겨난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는 이 농구화 다 버리고 농구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배구화도 버리고 다 버려야겠다. 그럼 제가 맨발로 걷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는 여러 개의 구두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또 선물도 받아서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 삶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도 되는 건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없어도 되는 걸 자꾸 소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신발은 오히려 짐이에요. 지금도 전 사실 그 나이키 조던 에어 11, 그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신발, 그거 못 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고백하지만 누구 주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신지도 않을 거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중창이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수선하고 돈 들여서 또 수선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내가 이거 정리할 때가 되겠구나. 신발 285 여러분 신청하시면 제가 이 신발을 여러분에게 여기는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없어도 되는 건 버려도 돼요. 자꾸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은 신발장에 그냥 꽂혀 있어서 아내한테 혼나는 거예요. 신발 이렇게 정리할 데도 없는데 왜 여기 꽂혀 있어? 신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나한테.
사실은 중요한 거지만 지금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와, 나 오늘 회개하면서 이게 설교하면서 회개하네. 자,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신발을 넣을 공간이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하도 안 신으니까 다 삭고 다 이렇게 문지르면 벗겨지고 다 그렇게 신발이 망가지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버리든지 누구 주든지 뭐 팔든지 세 가지네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그냥 신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버리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된다면 그것은 나를 부르신 다음 스텝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만큼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리는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까워하지 않아야 될 더 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버리는 걸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게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 있는 이 비싼 신발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내 품에서 떠나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에게서 떠났으니 나에게 버려진 거야, 이렇게 집중해요. 이제 내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깝죠. 내게서 버려진 것, 내게서 떠난 것, 이제는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 그것에 우리는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고 나에게서 이렇게 버려졌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버린 그물, 그거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다 소각했을까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면 누군가는 그 그물을 취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냥 내팽개치고 갔겠지만 같이 이렇게 고기를 잡던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그물이 생겼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케냐 아우니치를 갈 때에 마이스기리아 원주민들에게 신발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전 녹색, 아내는 주황색 신발을 딱 이렇게 커플로 맞춰가지고 샀는데 둘 다 거의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줘야겠다 해서 싸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나에게서 이 신발이 떠나갔다고 이 신발이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이 신발을 버렸어, 나에게서 멀어졌으니 버려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유용하게 이 신발이 쓰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신발을 거의 신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죠? 시몬과 안드레가 버린 그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그물은 계속해서 물고기를 낚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됐을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그물을 가지고 갔다면 이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데 전혀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려뒀기 때문에 그 그물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물로 계속해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어놓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역시 소중한 것이 되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나가다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5만 원을 줬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준 5만 원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누군가에는 그냥 다른 사람 밥 한 끼 사주는 돈일 수 있겠지만 배고픔에 힘겨워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생활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버린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됐을 것이고 또 다른 생산의 도구가 됐을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소중했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변함없이 소중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그냥 예로 많이 들자고요. 시간. 내가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것에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이렇게 마치 소비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허비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요, 버렸다고 쳐요. 내가 버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값진 유익한 것이 생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MC들이 모여서 시간을 들여서 열정과 본인들의 어떤 물질을 들여서 밥도 먹으면서 뭔가 준비합니다. 근데 이게 버려진 시간인가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청년부가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청년부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결코 저는 버려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유용하게 정말 쓰임받은 시간, 나에게서는 버려진, 내가 소비했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내어놓은 거지만 이 내어놓음을 통해서 정말 유익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건 그런 좋은 것으로, 그런 유익한 것으로 생산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나에게 지금 필요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배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를 포기하는 것, 뭔가 내가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려면 내게서 뭔가가 버려져야 되고 내게서 뭔가 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것을 버려지고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정말 유익한 것들이 생산되고 유익한 시간들이, 유익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버리고 이렇게 떠난다는 것, 이렇게 따른다는 것,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정말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것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님은 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버리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일을 향한 길 가운데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도 돼요. 새로운 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해가 될 수 있어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고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물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그물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지만 남아있는 어부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물이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청년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모든 순간에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해 봐야지. 그런 마음 여러분 품고 2021년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담대함과 버려두고 내려놓는 믿음까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정말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